같이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높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을 찬양하십니다.
끔찍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수요독 15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지역된 일들이 많았음을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은 욕과 같은 인내의 삶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반석에 세운 믿음으로 비바람이 쳐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충계의 대신방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이 가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대에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겸손한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3일 후에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일 구역 8구역, 10구역의 춘계 대신방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10의 1조와 선교 예물 함께 드리십니다. 주님, 처음 교회에 올 수 있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동화 성도님, 정복덕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풍빈 성도님, 최연아 집사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최복모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예경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옥 집사님, 김은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춘자 권사님, 김병수 목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과 또 구역 감사 신방 예배와 예배 감사의 예물과 또 감사의 조건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을 아벨의 예물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앙으로 온 산이 불타오르는 어려움 속에 저희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하나님의 쉼터 안에 고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은 헌신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이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위중자와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각각 더욱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대신방을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르디아 마리아 여전도의 개인 후원을 통해서 남아공의 라조니아 초등학교에 1000명 정도 학생이 다니는 그곳에 우물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하오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와 노회와 함께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가정에서 은혜로운 기도의 동행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청소는 1, 2 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래전에 다니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자 함께 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최동화 성도님, 정복덕 성도님, 대가을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이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화 성도님도 또 함께 하셨는데 저 가운데 계십니다. 뒤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박수로 기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시현 장로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퇴원 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중위층에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 오늘 찬양처럼 예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최동화 성도님 이렇게 허리 수술 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부부가 오랜만에 함께하니 너무 감사하고 천국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행복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죽는 그날까지 꼭 그 자리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나 인류가 어려움 속에 빠져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영역의 종교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전체를 복으로 갈 것이냐 저주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식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고 예배가 포기된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의인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온 땅에 악인들의 사람들과 의의 사람들이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과 셋의 후예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로서 악을 밥 먹듯이 하며 그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 빛과 어두움의 자녀, 양과 염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빛의 자녀로 바라보시고 양의 무리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인 되게 하셨는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예요. 탐욕스럽게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인의 매력에 취한 것입니다. 성적인 자극이 일어나고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타락하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찬란한 것에 현혹된 우리의 눈이, 시각, 세계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는 각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우리 조상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탐욕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나무를 바라본 즉 먹고 싶고 탐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손이 저절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안목, 자랑,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이미 결혼한 자녀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가족을 찾아서 결혼을 준비한 가족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의 조건이 그럭저럭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갖추면 아무나 결혼해라.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든데 장가 시집 가기 어려운데 조건만 어느 정도 맞으면 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과 매력이 맞다고 해서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만들고 교제를 하게 하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때 정말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에게 가지 아니하고 절로 가면 어떡합니까? 사람은요, 영의 결합인 거죠. 육의 결합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고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대수가 되나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교제를 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택해서 마구잡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아름다움만 갖추고 재물만 있으면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족을 이루라 하신 명령도 제쳐놓고 내가 돈이 있으면 이 여자 저 여자 다 부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제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의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와 후손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도 좋지만,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에크, 밖으로, 그리고 클레오, 부르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세상 밖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기 위해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더 크신, 높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에 취해 결혼을 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에 물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멋져 보여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육체입니다. 짐승과 같이 먹고 사늘고 이기고 쟁취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120년을 살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에게 돌아갈 수 있겠니? 언제 내가 너의 육신 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세상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지나가는 개와 우리와 뭐가 다른가? 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숨쉬고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육체에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막 손이 떨리고 뭐 이상한 거 바라보고 뭐 영해를 한다 그러고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나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명명백백하게 나의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령 잘못 받으면요, 영이 더 흐려져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을 못해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들립니다. 명확하게 들려요. 말씀이 눈에 보여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거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힘이 있으니까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취한다고 행복하고 복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 것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나의 힘으로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북방 선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북, 넘어 중국, 넘어 러시아를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내가 저렇게 하려고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닌데.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실패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실망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저러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저 인생을, 가련한 인생들을 보고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애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사망의 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그것은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을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나아가서 호랑방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한탄하는 거예요. 성질내고 화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천만다행인 것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제 우리의 나라요, 하늘나라의 상속이 나의 상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전쟁의 위협이 가시지 않을 겁니다. 환경 기후는 점점 악화될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은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씻음 받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120년 동안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앞날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맘 상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노아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거룩함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석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